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는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뭐랬죠 지금?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봐서 어떻게 믿어?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그가 보내신 자를 봄으로 그를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자,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둘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영적 존재, 나아가서 영적 세계와 또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살고 보는 것 같이 증거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상당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상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다. 실상이라는 말 자체가 substance란 말이 the real state of things, 그래가지고 만물의 실제 상태, 이게 이제 substance인데, 그거를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보는 눈, 이게 바로 믿음이요. 또 그 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눈 해보세요. 눈.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번 눈을 좀 보세요. 그 흑금머리 해서 아직도 눈에 눈곱이 꼈으면 좀 띄우시고. 자, 눈은 인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장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실 그래서 안과 의사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미세하고 한데, 눈은 보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보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빛이 있어야 봐요. 자, 그래서 그 빛을 눈에 보이는 것, 소위 말해서 그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제 눈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동공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시신경, 그 다음에 뇌를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유발하죠 이제. 근데 그러면 보이는 것이 실상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이 보이죠? 그럼 이 책이 실상이냐? 실제로 이렇게 생겼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다만 이 책에 비춰진 빛의 반사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할지라도 직접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비춰진 빛의 반사를 보는 것이다. 빛의 반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빛도 그것이 우리 원래 빛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있긴 있지만은 보이지 않죠. 뭐 그래가지고 요새는 최근에는, 옛날에는 입자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랬어요. 양자역학까지 가니까 이제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해보세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빛 자체도 그 보이지는 않지만 입자로 되어 있고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제 비춰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그 빛을 보는 게 우리가 싫은 걸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빛은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 빛은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원래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물질은 만져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만져지는 것 자체도 이것도 실제로 이 물질을 만지는 것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원자 안에 이것도 골치 아픈 얘기해서 미안한데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그 전자가 갖고 있는 특성 그게 뭐냐면 전자가 밀어치는 그런 밀어내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밀어내는 그 힘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물체를 만져지는 것이지 사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런 크기에 이런 모양에 우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도 다 빛의 장난이다. 빛의 유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좀 점점 어려워지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물질은 그래서 물질이 있으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또 인식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물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빛이 없으면 만약 불을 딱 꺼버리면 아주 색깔 깜깜해지면 지금은 흰 색깔도 까만 색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형태도 다 없습니다. 전혀 이제 없는 것인데 그 색깔 지금 있느냐? 그 색깔이 아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빛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해요. 모든 지금 결국은 물질조차도 전자의 특성과 그 기력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만져지는 것으로 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전자 다시 말해서 그걸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을 보는 것인데 결국은 이 빛 자체가 사실은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 자체가 뭐냐면 광자라고 말하는데 또 광자 이광자 뭐 그런 광자 광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라는 뜻이겠죠. 광자. 그게 결국은 모든 물질을 움직이게도 하고 문제를 인식도 하게 하고 존재도 하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건 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빛이다. 물질이 빛이고 빛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어. 물질은 빛이고 빛은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 너무 중요해요. 빛 너무 중요해. 빛은 뭐하고 관계 있죠? 귀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관계 있죠? 눈하고 관계 있는 거야. 눈하고 관계. 자, 오늘 이 빛. 자, 과연 이 빛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이 빛. 옛날 얼마 몇 달 전에 한번 내가 이걸 좀 비슷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요새 또 듣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 뭐가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더 복잡해졌어. 자, 세상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측정기를 발달시켜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점점 그렇습니다. 점점 오리무중이 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빛을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빛의 현란한 작용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죠?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 한국에 뭐 저속한 속담이 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미국 사람들은 why 똥 그러겠지만은 한국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한국 개는 코리안 dog은 loves 똥. 한국 개는 똥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손자가 똥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 똥을 칠 거 없어. 워리 그럼 워리가 달려와가지고 먹었습니다. 아주 그 개는 너무너무 똥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마치고 돌아다니는 게 무슨 똥을 먹을까 왔나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개는 똥만 보여. 그런데 요새는 젊은 아이들 눈에 뭐만 보이죠?
스마트폰만 보여. 자고 깨면은 그거만 보여. 잠을 잘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자. 그거 없으면 패닉 상태 할 정도로 거기 미쳐 있습니다, 정제. 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결국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명의 이기에 거기에서 오는 빛, 그거에 미쳐가지고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점점 더 못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이제. 자,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런 빛을 말하고 있지만, 딱 성경은 두 가지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세계, 나아가서는 두 존재,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예, 보이는 존재는 육체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육체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육체 안에 들은 영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고, 또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인 모든 세상의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예, 그렇습니다. 무슨 세상 없는 레이더를 비춰가지고도, 아니면 또 무슨 MRI를 비춰가지고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영적 존재,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세계는 골로새 1장 16절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든지, 어쩌면 무슨 카메라로 찍어서 보이든지, 어떤 영상으로 보이든지, 하여튼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현재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보여지는 사람이라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제. 아멘. 자,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두 존재, 두 세계를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설하셨고, 또 우주 안에 동산 안에 아담을 지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사람을 볼 때 누구 닮았다? 하나님이 사람 닮았다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 두 가지 존재가 같이 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같이 있을 때 그를 생명이라 한다. 예, 그걸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의 육체를 위해서 먹어라. 그러나 내 영을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보이는 모든 물질로 된 육체는 보이는 모든 물질로 된 양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네 영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 영을 위해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는 뭐를 먹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고 곡식을 먹어도 좋지만은 그 영을 위해서는, 영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이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더라.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금 음부에 갇혀 있던 존재, 그가 바로 과거의 사단이요, 인간을 꿰을 때 마귀를 합니다. 그가 바로 아담을 어떻게 하면 못 먹는가 하면 씹어라도 본다고 한번 나만 앞으로 지옥 가,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꿰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담의 본질을 알고 아담을 꿰입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아니야,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날따라 더욱더 그야말로 탐스럽게 생기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 먹을 수가 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귀 말 듣고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마귀가 뭐랬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또 눈이 밝아지나 사실 몰랐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치마를 입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벗고 사는 게 짐승이 다 그러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숙명인가 보다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벗고 있지?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러면 뭘 덮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파리를 가지고 덮어가지고 치마를 덮었다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문화에 대한 감각을 더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인간이 자구책으로 추우면 자기가 가릴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더 이쁘게 더 멋있게 그렇게 인간 입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아직도 그 입는 거, 무엇을 덮는 거, 어디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민하면 누구의 바로 감동을 받은 거냐? 누구에 의해서 아직도 그것이 사주를 받은 거냐면 마귀에 바로 사주를 받은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로마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더라 하셨어요.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혼돈스러운 거라.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그런 길인지 모르겠고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겠는 그런 혼미한 심령을 주셨는데 더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다 그랬었어요. 보지 못하는 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를 보이지 못하면 한 세계만 보이지 다른 한 세계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아주 투철한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는 나머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길 원하고 아침이 되면 저녁 차라리 죽고 일어나지 말아 오늘 자고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민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인하여 미치리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에 가면 확 미쳐요. 딴 사람이 돼요. 미쳐요. 평상시에 믿음인 줄 알았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영 딴 사람이 돼가지고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다니면서 뭘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냐고 그렇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괜히 봤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하고 차라리 미쳐서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이 아는 사람이요, 그들의 같은 혈육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왔을 때 그 모습 가지고 그 늙은 모양 가지고 그 초라하고 늙어가지고 아무 무력도 없고 제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 갖다가 해방시키냐, 가자 떠나자 해도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반항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리들이 더 고생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막 반격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그래서 애굽 전역에 상상도 못했던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가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재앙이야, 또 다른 환경 해가지고 하다못해 정말 10번째까지 그냥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계속 봐서 폭격하고 계속 폭격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애굽이 견딜 수 없어 손을 들어버리게 할 정도로 강한 손을 더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강한 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연구한다면 이건 거짓말인 거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민족, 그 민족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확 빠져나오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싹 빠져나오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여호와가 살아 계셨다, 여호와가 역사하셨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더하였다 하는 눈이 떠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이들을 이제 전격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나와보니까 허허벌판, 그야말로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불 한 폭이 안 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이들이 가서 어떻게 그곳에 살 것인가. 나올 때는 그래도 정신없이 해방받아 나왔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이 이제 막 목에 차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는데 만나를 처음에는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것도 또 매일 먹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지루하게 생겼어요. 뭐 달큰한 무슨 비스켓 같은 이런 알 같은 그런 비스켓 같은 과자 같은 것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빠보기도 하고 삶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맛이 달라지니까 저렇게 맛이 달라지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먹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정말 별 정력제도 다 먹었는데 화구한 이 만나면 먹으니까 우리는 아예 정력도 떨어지고 정말 살맛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죽겠다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에게 줄 것을 못 주겠느냐 하면서 내게 응하는 것을 너는 버리라 하셔서, 내게 응하는 것을 너희는 버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고기 시큰 먹여줄게. 아니, 이 사막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으면 네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끝에 뭐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무슨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메추라기가 막 때가 몰려오더니 그들 있는데 그냥 지들이 와가지고 팍팍 떨어지는 거야. 팍팍 떨어져서 그냥 낙하해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하룻길 가는 거리, 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하룻길 가는 거리만큼 아주 그냥 수북히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안 믿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몰아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라 그들이 그걸 시컷 뜯어먹고 막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살맛 난다 그랬는데, 사실 털이 있는 그런 걸, 새 같은 걸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정신없이 하여튼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빨 사이에 아직도 메추라기 낀 사이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보긴 받고 먹긴 먹어서도 그들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그들의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란 말은 선견자라고도 해요. 선견자. foreseer, 영어로는 foreseer, 미리 보는 자.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보는 자예요. 자, 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구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선견자들을 미리 보고 그리고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이죠.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아람군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락 직전이요. 완전히 이제
그나마도 지금 엘리사하고 엘리사 사원이 그나마도 절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람군이 포위한 것을 그 엘리사의 사환이 한번 쭉 보니까 뭐 그 아람 군대들의 많은 군사와 병거가 그냥 사람 에워쌌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막 소리 질릅니다. 선생님 우린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군사들과 병거 이들이 우리를 갖다가 쳐 죽일 텐데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랬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부르짖어 하는 말이 여호와야 저의 눈을 우리 사환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 온 산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현실이냐? 사람의 눈에는 많은 병사와 병거가 보였지만은 영적인 눈을 여니까 거기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군사보다 우리와 하는 군사가 더 많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현실이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걸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을 보는 실상, 바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그 실상이 뭐냐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망막에 비춰지는 그것이 실상을 생각하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산을 둘러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환상이 아니라 천사는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실존이다. 그 시간 나타났다 불병거니 불말이니 이것들은 실존인데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이 이미 와가지고 거기 겹을 더 싸되 더 많이 싸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실상에, 눈으로 보는 현상에 놀라가 자빠지지만 사실은 영의 눈이 열렸다면은,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려주신다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돕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환상이 아니다 이 말,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Real state of things. 실제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있는 현상, 실제 있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아람군이 또 2차로 또 침공을 했어요. 그럴 때 그때도 또 이제 함락 직전,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이 완전히 포획당하는 바람에 식량이 근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양식 없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서로 오늘은 네 애 잡아먹자, 또 그래 오늘 우리 애 새끼 잡아먹는 대신에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어야 돼, 약속하고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기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이 성에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곡식이 정상적으로 나눠질 것이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정상적인 양식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하니까 그때 어떤 한 장관이 하는 말이, 아니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랬냐면,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하려서. 너는 왜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보기는 봐도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랬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떡하다 보니까 거기 문둥이가 무슨 네 문둥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무슨 바깥에서 아람 군대들이 놀라가 도망가고, 그때 그 양식들을 가지고 막 또 그 성으로 들어와서 바로 그 약속대로 바로 그 하루 만에 그 양식이 그 성에 막 나눠져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막 나눠주게 됐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은 이게 웬일이야,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거 웬 말차야, 웬 곡식차야, 곡식을 싣고 말차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막 정신 없다가 깔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보기는
봤어도 먹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느끼는 그 현실을 진실로 알고 그게 실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했던 자들은 아무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더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자, 이런 이스라엘에 이제 패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패망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랬었어요. 우상, 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우상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바라는 신의 상을 생긴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의 상이에요. 신의 상.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신의 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주 가증하게 여가지고 그때 뭐랬냐면은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나 여호와는 성소를 멀리 떠나리라 그랬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당해도 더 이상 이제는 이기지 못하고 지고 이제는 그 있는 죄와 없는 죄가 다 받다 보니까 그들이 폭삭 망해버리고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주권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백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또 오니까 또 어쩌다 돌아오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그나마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에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쯤에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어디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다. 그 여호와가 계신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 안에 또 한 칸 들어가면 한 칸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 궤가 있고 궤의 옆에 천사들이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옹위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여호와. 자, 근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는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가만히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헐어버려라. 니들이 그나마 대제사장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안 보이죠? 그러면서 계시다고 믿고 그가 그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이제는 부숴버려라. 이제는 내가 아니 보이는 하나님을 상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 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다 통째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존재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이런 물리세계의 물질적인 인간에게다 직접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앞으로 자기를 보여주겠다 하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겠다는 예정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했을 때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시다.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람의 역사 중에서 사람의 몸을 타고 오셨으니, 그런데 그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를, 그 영광을 보니, 그를 보니 그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뜻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뜻은 자기를 육신으로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육신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세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뿐이 아니라 만져지는 하나님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사람으로 아기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는 누구냐면 2절에도 그랬죠. 2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체로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지음받았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 1장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 해보세요. All things, 모든 물체들, 모든 물질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거시세계나 미시세계나 무슨 전자든지 원자든지 분자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예수아에 의해서 지음받았어요. 예수 사람으로 나셨고 엄마 품에서 자라서 젖을 먹고 자랐어요. 나아가서는 그가 마지막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누구세요?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지으신 이에요. 믿으십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완전히. 예?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예? 분명히 난 날이 있고 젖을 먹고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일수록 안 믿는 거야. 우리의 형제들, 우리 다 그들의 형제들 다 알지 않느냐? 어떻게 이가 그런 하다못해 혹 선지자면은 선지자지 그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를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그를 위해서 먼저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었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바로 내 뒤에 오시니, 내 뒤에 오시니는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던 영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2절 지금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썼어요.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을 건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할 때 어찌해서 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이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볼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왜 그런 말 있죠?
못 볼 꼴을 봤다 그런 말 있죠. 못 볼 꼴을 봤다. 그 반대말, 봐야 될 걸 본 거예요. 그 당시 예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에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했으나 보지 못했던 그 일을 바로 그들이 본 자다 이 말. 그들이 봤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얼마큼 복을 받았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아? 많은 의인과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봄으로 너희는 복 받은 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누굴 본 거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눈 가진 자들이 여러 가지 봤죠. 뭐 별거 다 봤죠. 많은 걸 봤죠. 많은 꼴도 봤죠. 그런데 정말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고 살았고, 또 많은 종교인들은 뭐를 하든 돌을 닦고 무슨 고행을 하면 뭘 볼 것이다 해가지고 죽을 똥 싸게 고생했지만 못 봤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이 눈이 봐야 될 것을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본 자, 꼭 봐야 될 것을 본 자,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귀신은 알아보더라 이 말이야. 어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회당 안에는 원래 병든 자는 원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발광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귀신 신통에 알아보네? 예, 그 사람이 사람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본 거죠?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영, 귀신, 그 귀신이 바로 그 눈으로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늘날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죽은지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귀신의 눈보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경이 그 앞에 왔어요. 고침을 받을까 해서 예수 앞에 왔더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거기다가 붙여주시면서, 자,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예,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서 씻고 왔다. 그래서 요새도 기도원 이름이 실로암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기도원이 있고요. 또 실로암 기도원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이 씻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으면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씻은 거죠. 그래서 씻고 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느냐,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느냐 하면 바로 나 보내신 보내시니,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실로암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뜻은 바로 그가 가서 눈을 씻고 왔다 할 때도 누구에서 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의해서 난 것이고, 그의 말씀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또 죽어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면 예수가 그 집에 굉장히 많이 그 집에 신방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선지자, 선생님 그래가지고 아주 잘 봉사하고 아주 많이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아직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없는 사이에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차라리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기도해서 어떻게 나아주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슬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까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이다. 현실은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하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는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 믿으면 너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즉 네가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바 받은 자라고 안다면 너가 바로 그 영광, 소위 말해서 표적을 볼 것이다. 그 말이죠. 표적, 이적, 기사.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건 다 뭐냐면 바로 그것은 믿음은 바로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안으로, 이 육체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까 믿음에 따른 표적, 믿음에 따른 표적, 믿음과 표적. 왜 자기가 하기 싫어해? 하기 싫어요? 간두가? 이러니까 믿음이 반나 거기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장구를 쳐도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울어도 같이 울지 아니하고, 전혀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자들.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야 지금. 표적은 믿음이 실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 그것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뭘 믿느냐?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눈이 잘못되지 않았고 확실하다는 걸 육안으로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따르는 표적인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표적. 자, 3년 동안 그 일을 행하시다가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혀가지고 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 실망했어요. 주여 죽지 마소서.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는 Shut your mouth. 너는 보나마나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그 때가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후에 인자는 앞으로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또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때가 되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는 죽으실 때라도 그는 예정을 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굴해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그 자기의 목숨의 연장을 구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뤘다 말하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버렸어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 공개예요. 하나님의 완전 공개. 더 이상 비밀 없다. 이제는 내가 보여준 걸 다 보여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가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더 뭘 보여주셔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깊은 거 보여주셔서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 완전 공개. 이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예,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바로 길이 보여야 되는데 바로 그 길, 바로 새롭고 산 길.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는 것은 그가 다시 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을 때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파수꾼은 원래 선지자들이 파수꾼이었죠. 그리스도는 바로 파수꾼 자리에 섰다. 그 말은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앞에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하박국은 표현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죽으실 때 소경된 마귀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마귀, 그가 인류 갖다가 범죄하게 해서 인류 갖다가 저희를 유발시켰을 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된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 마귀가 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 앞에 한 길도 모르는 주제, 한치도 모르는 주제에 인류를 갖다가 범죄하게 하고 그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소경이 인도했다. 바로 그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리신 피, 구속의 피는 인간에게 뿌려졌을 때 그 인간이 그 피를 받아들이면은 영의 눈이 씻어지는, 영의 눈이 씻어짐으로 영의 시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다. 예, 영안이 열리면 무슨 환상이 열리고 무슨 아주 남이 못 보는 그런 걸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피로 영을 씻음으로 해서 실로암의 물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듯이 그 피를 받아들이면 영의 눈이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직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발과 손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언대로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을 때 그 창자죽 맞고 못자죽에 찔림 받은 그가 그대로 그 찔림 받은 상태 가지고 그대로 너희에게 보여주자 하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맨날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이제부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응되는 말씀입니다.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적으로 적응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목사님이 오늘 그냥 하는 설교인가 보다, 오늘은 또 그냥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구나 저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듣기 때문에 밤낮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관계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은 17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은 아무나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받는다. 믿는 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럴 때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저는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볼 것이다. 너희는 그를 볼 것이다. 자, 성령을 받으시면은 이제 그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 영이 본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흘린 피, 그가 구속하신 그 피를 받아들여서 아멘 하세요. 자, 그 피를 받아들였으면 내 영에 피가 떨어지는 순간에 내 영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눈이 열려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걸 내 영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예수님이 키가 몇 피트인가, 머리가 금발인가 흑발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영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본다 그 말, 보는 것 같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아니, 보는 것 같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치 보는 것 같이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살아서 앉아 계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에 믿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믿음이 있단 말이나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자, 예수 지금 살아계시는 걸 본 것 같이 믿어지는 사람, 난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질 수가 없이 믿어지는 사람,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예수의 부활이 내가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이, 부활한 예수 본 것 같이 믿어지는 사람, 아주 100% 내가 마치 본 것 같이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일을 본 것 같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은 이 믿음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보지 않은 일을 본 것 같이 믿음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본 것 같이, 내가 마치 본 것 같기 때문에, 너 진짜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아?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냥 안 믿으면 줄 것 같이 쳐다보고 막 그냥 때려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말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마치 내 눈으로 본 것 같이만 믿어진다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스테판 같이. 스테판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그냥 그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역사를 말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이제 그 예수는 지금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그런데 실제로 그가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지겨워가지고 그러다가 미워해가지고 막 돌로 던져가지고 그러다가 돌무대가 돼가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인자가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보좌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냥 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지 않은 걸 믿고 보지 않은 걸 그렇게 증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팁으로 딱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눈을 열어줘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분을 보면서 그가 돌무더기에 가다가 죽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믿음에는 표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뭐 하라? 귀신을 쫓으라. 귀신을 쫓으라. 예. 아니, 이놈의 교회는 왜 이름 귀신을 쫓냐? 여기는 무슨 무당들이 모이는 곳이냐? 이게 무슨 교회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귀신을 그가 쫓으시고 또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으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귀신을 보고 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귀신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내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자,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 보이는 나, 이 육체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천한지 나는 다만 안개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랬었어요. 예, 야고보서 봅시다. 4장 마지막으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지금 너희가 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죠. 너희는 뭐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다만 안개일 뿐이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아까 내다가 읽었던 것인데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임이라. 자, 우리가 매일 자각해야 될 것, 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매일 하루에 거울을 수십 번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를 보는 것이고 썩어져가고 없어져가는 육체를 보는 것뿐이에요. 날로 후패해가는 육체를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오히려 보이는 것은 후패해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 가고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삶이 무거워서 짐진 것 같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체가 자살해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덧입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새로운 장막, 새로운 옷을 입기를 덧입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느 날에 오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의 눈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은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실상이 아니다. 보이는 현실은 실상이 아니다. 보이는 현실은 실상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뒤돌아가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를 떠난 자도 있고 예수를 갖다가 부인한 자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이거는 당연히 사가지고 딸가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은
보이지 않는 나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나는 영원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힘이 있어져야 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 세상 사람도 그러죠? 좀 눈을 좀 떠 그러죠? 이 답답한 인간아 눈 좀 떠 그러죠? 하다못해 세상 일을 하더라도 혜안이 열려야 되느니 좀 거시안이 있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야죠. 영의 눈이 열려야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장벽보다도 더 많이 나를 돕는 천사가 우겨싸고 있다. 할렐루야. 바다가 흉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길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좌절은 없다. 나에게 절망은 없다. 왜?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주여 나 숨질 때, 주여 나 숨질 때 영안 열어 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뵙게 해 주시옵소서. 스테판같이 죽을 때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 무슨 자식들한테 어디 뭘 좀 숨겨놨으니 그거 너 가져가라든가, 또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줘서 만에 재산을 집에도 한 칸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건 개소리 잡소리요. 죽을 때 정말로 그 하늘이 열리고 보좌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반겨 맞으시려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시다 할 때 거기에 압도당해서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모르는 거야. 압도당해서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열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세요. 주여 내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야. 아버지 주님 얼굴, 아버지 나 영혼 살아서 우리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 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보좌에도 강구하신 우리 주님 모습으로 아버지 오로지 그 나를 위해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 스테판이 죽을 때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는데 환상이 아니에요. 그건 실상이에요. 실제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순간부터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현실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 그 끝에 주님이 나를 반겨 마주 그 사실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나의 전 환경과 아버지 우리 싸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자들 아버지 내 눈에 아버지 내 영혼의 눈에 아버지 정말 반겨 맞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계심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나의 길은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는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 나의 길은 장차 그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테판같이 살 수 있을까?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미친 듯이 그렇게 예수 말만 하며 살았을까? 그러더니 그의 지시, 그의 행동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그게 바로 실상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부러운 사람, 너무나 부러운 인생을 마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교회에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만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세상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색깔들, 형태들만 보이고,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언제 내가 그 말을 한가? 처용한 게 없이 사는 사람 간두세요. 틀렸어. 저녁에나 그것밖에 안 보인 사람, 야 너 뭘 봐, 헛것본 거 아니야? 너 미쳤어? 그렇게 소리를 들을지라도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막막체는 안 보이지만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오시는 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이고, 내가 하루 종일 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보여야지. 마지막 순간에 팁으로 살아있는 육체 안에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며